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하죠. 거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과거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으로 먼 이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어, 친숙하게 여겨지고, 또 일본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 좋아하고, 과거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일본 사이가 참 나빠서 한국 사람들이 더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경 호산나 교회는 우리가 2011년 개척 때부터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15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었고, 화장실 복도를 지나가는 게시판 속에 김영린 선교사님이 보내오시는 선교 편지가 항상 그곳에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곳 소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에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고, 그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태민 선교사님이 계신 태국과 하태민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친숙하고 눈을 감아도 그곳이 보이고, 어떤 사역들이 필요한 곳인지, 어떤 사역이 펼쳐지는 곳인지를 알아서 기도 제목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본 선교와 동경 호산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서 저는 이번 동경 호산나 교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가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일본을 기독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그 청년부 멤버들이 각각 개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억하시죠? 미라클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는 컸고,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하는 미정의 여행을 겪게 하시면서 그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주신 그 은혜들을 오랫동안 깊이 간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진을 몇 장 보면서 동경 비전 트립 간략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주구역에 도착한 저희의 모습인데요. 선교사님이 공항으로 마중 나오시고 저희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의 삶과 간증, 그리고 일본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주일 사역인데요. 주일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우리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말이 동시적으로 나오는데 다 각자에게 그게 다 알아듣게 들리고, 전혀 그런 언어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곳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나눴는데,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 베드로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알아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장과도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언어의 장벽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에 이상한 신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걷지도 않는 제가 차 타고 차 내리면 지하도 지하 주차장,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또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 이렇게 걷는 거라고는 거의 안 하는 제가 하루에 2만 보씩 3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부터 잠을 좀 잘 못 잤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좀 계속 못 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탈수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물을 잘 안 먹는 거 배준사님 우리 잘 아실 텐데 2리터를 마신 것 같아요. 제 혼자 계속적으로. 근데 물이 전혀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탈수 증상이 좀 있었고, 그때 제가 옛날에 과거에 이석증을 하고 이제 119를 부를 뻔했었는데 마음 같아서 나 119 부르는 거 아닌가, 실려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오늘도 엄청 안 좋은데 멀쩡하잖아요. 그날도 이렇게 멀쩡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가 막 떠들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예, 그런데 그 말씀을 과거에 선교사님 이렇게 통역을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 옆에 계시고 제가 한 말 하면 통역해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도 하셨는데 제가 태국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제가 천천히만 읽으면 저쪽에서는 영어로 통역하고 저쪽에서는 일본어로 통역하고 동시적으로 통역기를 뜯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은 보면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예배를 드렸던 곳을 다 치우고 밥을 먹는 곳으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식탁을 막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데 그곳에 청년들이 참 많이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잘 비빔밥으로 한식으로 잘 섬겨주셨는데 정말 푸짐하게 맛있게 잘 먹고 그곳에서 목사님과 거기 새 가족들과 또 사랑 성도님들과 교제해 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짠 일정이 있고 목사님이 짠 일정, 선교사님이 짜신 일정이 있는데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이제 함께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생각하신 일정과 아니라 제가 한 일정으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될 때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일본에 23년 동안 살면서 여기는 처음 와보네. 이런 곳이 있었나. 다음에 다른 선교팀이 오면 내가 여기를 데려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분이서 막 데이트 코스이기 때문에 신나서 데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식당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곳에 음식을 드리면서 나 이 음식 23년 만에 먹어봅니다 하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라클 성도님 여러분, 일본은 정말 선교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사다. 김용희 홍련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감명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 받은 도전과 은혜는 우리 청년들이 평생 기억할 것이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른 지식을 얻어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미라클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지훈이가 읽으면 성도님들이 교독해 주시면 제가 목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주거나 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지는 사역의 여정에도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디를 가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를지를 계획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중심 무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인데 공간복음 기자들은 갈릴리와 그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정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7가지 표적들이라든지 7가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어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내려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43절, 45절의 말씀은 앞으로 뒤에 일어날 46절과 54절의 상황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가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갈릴리 사람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펼치는 그 사역과 가르침에 놀란 것이죠. 45절에 보면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명절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 바뀔만 하겠죠. 그 중에는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이 분위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영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나 하시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하는 인파 속에 계신데 사람들의 친송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요즘 세상은 인사를 안 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을 쌩깐다 라고 하죠. 어떤 곳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스마트폰 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달라진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편해지기도 하고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환영과 한대 속에 계신데 왜 이런 말씀하시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왜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기대감이 있죠. 또 어떤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또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뭔가 얻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나사렛, 갈릴리 같은 의미로도 되지만 넓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거든요. 이 바로 직전에 39절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과 유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주는 그 간증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신들이 어떻게 말하면 나 있잖아. 전엔 이 말 듣고 믿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짓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믿음이 생겨났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 참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믿고
자신들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 믿음 없고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역의 역사와 대조적인 상황인 거예요.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이 담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길 원하고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할 따름이에요. 이러한 사람인 줄 아시니까, 이러한 믿음인 줄 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3절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동족이며 고향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곳이죠. 이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왕의 신하입니다. 4장 46절 47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고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난 거예요. 왕의 신하라는 신분은 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 정보를 빨리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과 상황이 있습니다. 당장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요. 그런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재촉하고 강청한 것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설명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왕의 신하를 포함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칭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적에만 주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믿음.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믿음. 기적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신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환영과 한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그 미래와 앞을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앞으로 적대적인 반응들, 우리 흔히 뒤통수 치는 배신의 상황들을 내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씁쓸하시고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꾸중은 그들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그 줄 중에서도 같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본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장 49절 51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의 간청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소서. 내 아이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오셔서 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그 순간만큼은 왕의 신하 아니고 오직 아버지로서 자식을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서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즉시 내려갔습니다.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올라오다가 길에서 만났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 드릴 때 자신의 기도와 간청에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든지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거나 진흙을 이게서 발라주시거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 몸에 올라가가지고 안아주시던가 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아이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왕의 신하의 마음에 왜 의심이 없었겠으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복잡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아들이 잘못되어 죽었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믿고 가라고 하셨어. 살아있다고 하셨어.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것이죠. 인생의 우여곡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이죠.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그 즉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 그래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믿고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에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됩니다. 이 확인한 내용이 뭡니까? 그 낫기 시작한 시간. 7시에 열이 떨어진 그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시간이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기적을 의지하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과 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은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왕의 아들은 살아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인데 생명의 주인으로 치유하시는 치유 기사인데요. 요한복음은 한 개인에게 베푸신 치유의 기사가 이것이 다예요. 7개의 표적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사는 단순한 치유 기사가 아닌 것이죠.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이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이 7기사 중에 이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신 거 아니고 아들의 병은 이런 병명이니까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촉구하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가 내려오는 그 길에서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보다 앞선 믿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단계와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과 친숙한 교제 속에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생겨난 믿음들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는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렇게 기적보다 앞선 믿음,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며 나를 위해 올라오는 종들과 그 기쁨의 소식들을 들려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기적보다 앞선 믿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나는 이제 뭐 기적 같은 거 바라지 않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하는 그런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 여러분, 그 믿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 가족들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변화의 과정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의 내려가는 길에서 나를 위해 올라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동경 비전 트립을 여행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주부를 실었어요. 기적보다 앞선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미라클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 준비를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고 갔는데 동경 호산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의 삶을 배우게 되면서 그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길에서 나를 위해 올라오고 계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고 온 것이죠. 일본은 선교지였어요. 정말 선교가 많이 필요한 선교지였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미안합니다. 스미마센. 스미마센. 입에다 미국은 땡큐. 감사의 인사를 많이 땡큐 문화. 일본은 잘못을 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 죄인이야. 반감이 생기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더더욱 그러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이 다 그곳에 있고 앞으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계속 생겨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필요한 복이 1000개면 1000개의 우상이 있을 것이고 10,000개면 10,000개의 우상이 있을 곳입니다. 지진, 쓰나미, 원전 폭발, 천재지변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은 늘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들이 가진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한 영혼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백성을 만나기까지 걸리는 세월과 한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선교사님의 그 심정, 그 인내의 세월은 지금 우리 교회적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인드와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선교사님은 저보다 더 밝고 열정 넘치고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모든 순간에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양실 선교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며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 기승전, 결론, 말씀으로 그 내면을 채우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피로를 채우고 감사가 넘치게 한다. 이게 기승전결 결론이에요. 맞지?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 말씀 계속적으로 듣고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지다 보니까 기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기적보다 앞선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과 깊은 영적 교대와 나눔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분위기 썰렁하지 않았을까요? 와, 환영해 하는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썰렁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상냥하셨을까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또 오해받으시고 또 이해받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환대와 환영으로 뜨겁고 따뜻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은 불신과 잘못된 목적으로 오히려 냉소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냉정하고 딱딱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셨다. 그래서 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과 진리와 길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담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더 찾지 않아도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결핍과 부족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시는 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올라오신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주님의 친밀함과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직 불신과 의심과 혼란이 있다면,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뭔가 더 필요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기적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은 기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적만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의 처음 믿음의 출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는 그 길에서 올라오시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